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할 주제는 특별부활입니다. 특별부활은 글자 그대로 특별한 부활로서 아직 의인들의 첫째 부활이 있기 전에,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의 재강림이 있기 직전에 있을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는 특별한 악인들, 곧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그때에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고 죽은 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날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앙이 내리고 악인들에게 바야흐로 일곱째 재앙이 시작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6장 17절의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음성을 발하십니다. 그때에 하늘에서는 100근짜리 우박과 함께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특별한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이 부활을 특별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시대의 대쟁투 636, 637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되었다. 계시록 16장 17절.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시록 16장 18절.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한 덩어리가 100근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2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 계시록 11장 7절.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36, 637. 위에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참 여기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예, 지금 이 말씀을 제가 각 시대의 대쟁투 636, 637 페이지에서 읽어드렸는데, 이 평화의 언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평화의 언약은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2, 13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입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14만 4천에게 주어지는 제사장 직분은 곧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성전 봉사를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특권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늘에서 100건짜리 우박이 이 7장 때, 7장 초기에 내리게 되는데, 이 100건은 60kg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 무게가.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읽어드린 이 각시대의 대쟁투 636, 637 말씀에서 보았듯이 특별 부활에는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만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첫째 부활에 일어날 허다한 무리들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신 후 그리스도의 음성에 의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재앙 시초에 특별 부활에 일어난 무리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별 부활에 일어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었던 의인들은 일곱째 재앙 초기에 부활하여 이 땅에 전개되는 엄청난 재앙들, 첫째에서 여섯째 재앙이 누적되어 온 것을 말하는데, 이 말씀을 참조하시려면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재앙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 부활한 무리들이 이 재앙이 누적되어 온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 부활에 일어난 의인들은 아직 불멸의 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불멸의 몸은 첫째 부활 때 성취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환난을 피할 수 없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생존하여 있던 14만 4천인들과 함께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 부활에 일어난 자들은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환난을 경험한 후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당하게 14만 4천인들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기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기록을 하게 하셨고, 성령께서도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특별 부활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부활에는 특별한 악인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때 부활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첫째 부활이 있을 터인데 특별 부활이 그 전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인데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2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계시록 1장 7절.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각시대의 대쟁투 637. 이처럼 특별 부활에 일어난 의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1844년 이후 거룩한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844년 이후 화이트 선지자를 위시한 진실된 재림 선구자들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살아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재림 선구자들은 모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었고 또한 준비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14만 4천인의 표준에 합당한 품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주님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월 법령을 대비하여 준비하였고 풍성한 늦은비에 부어주심을 위하여 그릇들을 깨끗하게 준비하였으며 야곱의 환난을 대비하여
믿음의 각오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진심으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시 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치는 사업은 지체되고 14만 4천인의 자리는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어 주님의 재림은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실된 재림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수완이 다하여 재림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보지 못한 채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소망은 헛된 것이 되어야 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 성취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소망을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실망했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 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이들을 특별히 부활시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도 경험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14만 4천인들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기 위하여 늦은 비의 능력으로 준비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 부활에 일어난 이들은 늦은 비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의 경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들을 짧은 기간이지만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악인들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들에게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심판장이 되시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울며 통곡할 것이며 두려워 산과 바위 뒤에 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일 것입니다. 오늘도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침받은 진실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생전에 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잠이 든다면 이들에게 특별부활은 너무나 귀한 소망과 영광스러운 예언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사람과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7재앙에 부활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린다면 불공평하지 않는가? 라는 항의는 이기심과 사꾼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도 타당한 항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관련된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을 다루시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햇빛 속에서 수고한 사람과 11시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만 일한 사람에게 모두 동일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셨을 때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이 항의하여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5절을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1시간 일한 자에게 하루 종일의 품삯을 준 것은 너무도 선한 일이 아닙니까? 주인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특별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이 1시간 동안만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후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생존하여 야곱의 환란을 모두 통과한 14만 4천인들 가운데는 한 명도 주인을 원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인의 선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품성인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공의롭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인들을 다루시는 일에도 공의로우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무지하여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성령께서 친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3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라는 말은 곧 그 이유는 이라는 말입니다.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성령께서는 그 이유를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잠들어서 무덤 속에서 환란의 대부분을 통과하였지만 그들의 행위가, 다시 말해 그들의 품성이 14만 4천인들이 되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의 자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품성이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14만 4천인의 자격이 마치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아야만이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자격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14만 4천인들의 자격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은 1844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후에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14만 4천인들의 유일의 자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곧 품성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품성이 같음으로서만이 14만 4천인들의 자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인침을 받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품성이 변화된 사람들이기에 14만 4천인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인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자연적인 노쇠로 비록 잠들었다 하더라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14만 4천인들과 똑같은 특권을 가질 것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그들은 살아 생존했던 자들과 꼭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야곱의 환란을 당할 일은 14만 4천인들이 경험해야 할 필연적인 경험이기는 하나 자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들을 다루시는 일에 결코 불공평하게 처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침을 받은 자를 죽음을 맛보았다는 이유로 14만 4천인의 특권에서 제외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부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 즉 죽음을 맛본 자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피상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14만 4천의 자격이 마치 죽음을 맛보지 않아야만 되고, 그리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14만 4천의 진리를 깊이 연구하지 않으므로 얻은 결과라고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부활에 관해서 좀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